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만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예배는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으로 입술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한 마리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볼 부귀 있는 항소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미 항소 한 마리를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 뜻에서 예배의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데서 그 샤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이삭을 번제말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샤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면서 샤란 뜻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교를 개척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면서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배관이 잘 정립이 되었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출생할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읽을 때 안목을 활짝 열어주실 때 감추어진 비밀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에 저자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인생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기록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누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제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편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짧게 묘사한 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용접하고 부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이끌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풍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급 단을 써서 자연 대신방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간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제자들을 부릅니다. 더런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도 국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적이 두 가지라고 하면 제 얼굴에 좀 시커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 앉아있으면 술 권하게 챈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내가 취직시켜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갔을 때 아무도 나에게 여권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땐 별명이 튀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튀기라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혼혈이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혼혈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여권 없어도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그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안디옥교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열심히 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우리 세 사람께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한 목사야 너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금식 기도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발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니. 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흙수저로 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었다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는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은 그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스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항상 교회가 폭발될 때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돌아온 다음에 2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3년에 걸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4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고백한 다음에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년 이상의 사역한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주의 심정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게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원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원고 없어요. 옛날에 원고 썼는데 보여줘도 몰라. 로또 복권처럼 숫자만 이렇게 써놨다니까. 많은 분들이 집회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래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머리가 좋나? 그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 해보니까 멘사 회원이 되려면 160 이상만 되면 멘사 회원 가입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200이 나온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좋죠. 이게 저 혼자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 우리 김지경 회장님보다 제가 머리가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어디에서 났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 몸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 제가 우리 기도원에 설교하면 처음 오신 분은 자꾸 이렇게 뒤에 쳐다봐. 모니터에 원고가 써있지 않고 그렇게 안 써있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저희가 주신 특별한 은혜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우리가 7남매예요. 7남매. 그런데 큰형은 벌써 이제 죽고 없고 그래서 사형제가 옛날에 만나 식당에 갈 때 우리는 주문할 때도 손가락으로 한다. 말도 안 해. 그리고 30분 동안 식사하고 나가 식당 아줌마가 봉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면 맞냐? 자기가 그거야. 제가 우리 동생이 목동에 살아가지고 형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 교회에 오라가 많아. 그런데 자기가 용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럼 같이 당연히. 가면 형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2시간 동안. 재수씨가 막 이렇게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다니까. 똑똑하면 50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예요. 아무리 미스코리아 출신도 똑같아 인물이. 학력의 평준화 돼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우리 누나하고 서울대 나온 재수씨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못 배웠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연세가 50 넘은 분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거 학력이 그 학력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목사님 안 나와도 되니 설교 오래 할 건데. 갈 사람 헌금하고 가세요. 30분 있다가. 내가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어. 12시 전에는 끝내는 거야. 내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앞으로 안 부를 것 같아서 도망가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설교 어디서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저와 같이 동역하는 분들은 저 한 목사님 기도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린다고 그래요. 20년도 하나도 안 틀려요. 기도 제목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다는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 저도 중견 목사 됐어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날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거다. 착각에 있었던 착각.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못 사는 동네요. 이게 유튜브 중계이기 때문에 무슨 동네라 하지만 태평사동이야. 저쪽 동네. 분당 옆에 있어. 태평사동.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게 뭐냐? 돈이 한 푼도 없다. 저는 지금 이게 실패해도 본전이요. 본전이라니까.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재정이 1억만 있어도 기도 안 해요. 그 돈 갖다 쓰면 되지 뭘로 기도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돈을 주긴 줘 말인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갑을 기도를 한다는 거야. 어차피 줄 거 20일쯤에 돌라고 하는 거야. 20일쯤에. 그래서 내 생각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키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평사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의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제가 집회를 하고 나면 제가 이 변호사 신우회나 의사 신우회가 설교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아무리 외울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나도 의대 출신이라는 학교를 자꾸 어디 나왔니?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 나왔다니까 뭐 서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연세 그보다 훨씬 좋은 학교 나왔다 하니까 안 믿어. 저는 그래도 의사 변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에요. 의사 변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 한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 안 시킨 데가 있다니까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우상이고 아프면 병원 못 일단 가. 그때 가장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또 간판을 크게 걸어놨죠. 세 사람 승보험. 나는 그때 불현대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기도 받으러 와. 순복음교회 목사인지 알고.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희 사역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그런 신기한 게 고수를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거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병원에 입학을 시킨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을 보낸 거예요. 그 앞에 계신 권사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이 왔는데 자기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기도를 좀 해볼래. 아니 내가 기도하면 죽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문자지, 이론과 지식이지. 저희 사역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줄, 성경은 낫는다고 써있는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줄 죽기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투서 고 들어가는지 몰라도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나를 껴요?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있어야지. 신방 할 사람 맨날 우리 집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개포동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으면 4시간 걸려요. 그 차에서 초라한 데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어요. 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평소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초라한 데 모습,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다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하는 자를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성경에 저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될지니라. 그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게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고치십니다. 그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제 말씀으로. 내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사면허를 줬구나. 그래도 환자들 찾아오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나시야지. 며칠 있다가 또 죽었다고 연락 와. 그래도 아니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는데 며칠 더 살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런데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비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2만 km 떨어진데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를 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서 이게 티켓팅을 싼 거 하니까 3일 만에 왔어. 3일 만에. 여기 성군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비행기 대기를 12시간 합니다. 거기 12시간 대기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burg 공항까지 12시간을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짐바브웨 갈 때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가. 또 한국에서 목사님 만나고 흑인 문야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리무진을 끌고 와서 나를 픽업하려고. 난 선교사님 전화로 리무진 끌고 왔다. 차가 좋은 줄 알았더니 옛날 차 1톤 그 호로차 있죠. 그거야. 거기에서 그거 타고 10시간 간 거 10시간. 나는 흑인들이 처음에 다 똑같아. 거기서 그런 것 같더라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흑인들 볼 때는 여자들 다 가발 쓰는 거예요. 흑인들은 머리를 짧게 이게 머리 속으로 꼬들머리에 파고 들어가 짧게 깎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못 먹어도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이. 그런데 그거 붙어가지고 10시간 3일 만에 가니까 다 지친 거야.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보니까 이게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죠. 그 아이들하고 눈이 얼마나 예쁜데. 저도 어렸을 때 눈이 상당히 예뻤어요. 여러분들 안 믿을, 우리나라에서 저를 잘생겼다 한 여인이 있어.
김웅리 여사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 김웅리 여사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 그럼 흑인들 눈을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그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선교사님 기회 있을 때 배 터지도록 먹으래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언제 먹을지. 그래도 못 먹겠는 거야. 아이들 쳐다보니까 못 먹겠는 거야. 먹어. 이제 경남은 자기 속식이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3일 지나니까 나도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내가 한 달 만에 먹은 거야. 왜 한 달에 난 더 있고 싶더라고 또. 그 체질에 맞아. 체질에 맞는다니까. 더 있고 싶어.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돼.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하더라. 근데 오는데 너무 힘든 거야.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치아가 너무 아픈 거야. 치아 아파본 분들 알아. 근데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분이 동대문에 치과 원장님인데 전화를 했지. 나 너무 아프다니까 병원 가래. 아니 돈이 시작이 가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참고 오면서 나 이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라.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딱 두 번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때문에 원망하고 아프리카 처음 갔다 올 때 원망하고. 우리 딸이 항상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시키는데 걱정하지 마. 제가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입학할 때 자식을 하나만 낳기 천만다행이지 2명, 3명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중학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아니 나오지. 가스가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어. 기집애를 안 됐는데 또 머리가 붕 떠가지 아침에 감으면. 그래가지고 그거 일요일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 그런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나는 우리 딸한테 목사라는 소리 한 5번도 안 들어봤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목사님 나 할 얘기가 있대. 엄마도 잠깐 일로 하고 왜 그러냐니까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목사의 자녀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 후에 부모님이 너무 많다. 그때 처음 원망하고 두 번째 아프리카에서 올 때 원망하고. 제가 그래도 이제 세상 가운데 신학교 졸업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처음 시킨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자는 가지니 아니면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제가 20년 만에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갔다 시야를 8개 뺀 거예요. 8개.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니까 역시 독일에서 공부한 선교사님이 너무 지혜가 있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내가 한국 대표로 나를 강사로 부른다는 거지. 아니 강사로 부른다니까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니까 경기도까지 가지. 그게 생각이다. 두 번째 간 거야. 그래도 내가 한국 대표로 왜 내 한국 대표냐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명 왔으니까 한국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내가 첫 스타트를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훨씬 센 게 아프리카 마귀라는 깨닫게 되는 거야. 밑에 틀니를 빼가지고 닦는데 놓쳐가지고 틀니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난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상당히 세다는 걸 한 달 동안 집회할 때 이제 신견이 있겠구나. 그래서 문야 목사님은 본드 있냐니까 이런데 본드가 어딨니?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내 문야 목사님한테 통역 좀 하고 본드 어디 파냐니까 5시간 가야 되는데 본드사 부산 갔다 오야 된다니까. 그래서 새벽에 선교사님하고 본드 사러 가니까 설교 나와야 되고 목표야 되잖아요.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깎기에 가서
순간 접착제죠. 그 2개 싸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그 붙이면 떨어져. 왜냐니까 그게 중국산이야. 이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난 그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인데 한 가지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나는 그때 뻔도한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게 독한 물을 팽 본다는 거야. 지금은 그거 바르고 틀리 끼고서는 못 줘. 믿음이 없어서. 그 독극물이라는 건 그렇게 하고 온 거야. 아니나 달라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뺐어. 나는 한 번만 더 가면 치아 다 뽑아갈 거야. 그래서 안 간다고. 그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갔다 온 거 그거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기도 아프리카 가고 싶대. 그래 내가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준 거요. 너 이거 보태가지고 가라고. 2달 만에 연락이 왔어. 자기 친구들하고 이대 다녔냐고 한영신학대에 다녔. 그 아이가 한 세대 다녔. 가야 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나는 안 가고 싶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신학생들이 아프리카 간다는데 단기선들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 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치아를 다 뽑은 거야. 제가 50도 안 돼가지고 틀니를 낀 거예요. 틀니. 그래서 지금이야 인지도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방이라 주지. 그때는 인지도가 다 한 방에서 우리 집사람도 싫어요. 그 틀니 빼고 물에 담가야 돼. 함몰 돼가지고 얼면 내가 주유소를 크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쫙은 틀니가 쭉 빠진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기와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갚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리 여금 받지 아니사 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김진경 회장님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쓰이는 거 봤냐면 내가 회개하고 하늘산 가서 이따가 양평 금식 기도원 오다 보니까 옆에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증이잖아요. 이증. 그래서 내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간 이유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해. 이론적으로 좀 알지만 내가 본 경험이 있어야지. 만난 적이 있어야지. 체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양평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 나 여기서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한 번의 기도가 115번 설교합니다. 양평 기도원 설교 많이 한 목사 10위 안에 들어요. 제가 매주일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적도 있다니까요. 제가 양평 기도원 이제 문 닫기 금요철하고 토요 집회를 제가 했어요. 그거 하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닫은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과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섬겨줬으면, 내가 저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문 닫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양평 기도원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 연합집회할 때 한 사람밖에 못해요. 1시간씩. 그때 가장 많이 한 분이 이일주 목사님이 4번 하는 거 4번. 저는 적게 할 때 6번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 8번 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는 설교를 저한테 하래요. 왜? 현차는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 앞에 한울산 기도원으로 가고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가고.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다 잡아놔.
목사님들 신기 설교를 지금이야 간증이라도 하지. 내가 왜 이 치아 간증 왜 하려고 하냐면 이태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동기도원에서 할 때 이태희 목사님 들고 나를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 그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목사, 내가 조언할 게 있는데 그 임플란트 간증은 꼭 해? 아니 세계적인 풍사가 간증하라고 사는 거라니까. 그 처음 가는 데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이거 임플란트 간증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평금식 기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저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저기 모태, 미국에서 모태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잘려가지고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다 적었어. 몇 장. 그 월요일날부터 한 8번 할 때니까 8번 설교 끝나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결이 뭐냐. 자기도 머리가 한 머리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 외워질.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면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도 외운다니까요. 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면 복음서에 다 써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철칙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누가 명함 보려고 하면 안 준다니까요. 이번에도 남경산 기도원 집회관 어떤 분이 명함 좀 볼래. 저한테 못 준다고. 한 번도 안 줘. 명함 주잖아요. 가서 일러. 명함 줬다고. 난 길거리에 헌금 받아도 다 갖다 줘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지. 먼저 가서 읽는다니까 기도원에서. 저 오살리 기도원도 주광사예요. 어떤 분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주광사는 전 24번 설교했다니까. 24번 하면 주광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체성의 강사도 3번 불려갔다니까요. 그때는 강사로도 줘요. 45만 원. 원래 50만 원인데 부가세 또 10% 떼었대. 그래서 45만 원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니까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날 줘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길거리에서 누가 인사하면 불안해. 그분은 아는데 나는 몰라.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래 쳐다보고 있다니까 느낀다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행위를 선악과 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오래 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99% 만났지만 1%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모른대요. 그 모른다고 하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다. 너무 개성 있는 분이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신방을 좀 오래.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다니까요.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처음 생길 때부터 살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분당 지리를 잘 알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환자가 누워있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기저귀만 쳐놔. 그러니까 소개라 6남매인데 박사학위가 다 있다니. 나는 그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그때 또 처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섬기라고 보내신, 그건 보이지 않는 천사지만 그때 눈에 보이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환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5시간 설교했어요. 5시간. 저도 대단하지만 듣는 분들은 더 대단해요. 이게 아파트 구실에서 5시간 설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하늘의 시간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거야. 동생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려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우리 서부경 선교사님처럼 이쁘게 생긴 분이 아멘소리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내가 빼기 할 줄 아냐 물어보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서 시편 90편 10절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은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됐나이다. 권사님 80에서 본인 나이 한번 빼볼까?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는 남은 시간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 근데 제가 5시간 설교하고 나왔는데 환자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의사 면허도 있는데도 안 일어났더라. 그 환자 아내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 현지 의사예요. 장례 치르려고 데려오는 거야. 남편 장례 치르려고. 그래서 내가 5시간 설교하고 나오는데 아멘 잘 하시는 그 권사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병은 못 속에 있는 거야.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다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환자가 일어나면 당연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일어났잖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만 더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는 거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환자가 일어난 첫 번째 고백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누나 권사님 왜 그러냐니까 한 목사님네 교회에 헌금 좀 하고 싶다. 그럼 많이 줘야지. 그냥 10만 원 준 것이지. 그거 보태가지고 지금 그 조화 화분 2개 사는 거 있어요. 교회에 기념으로. 그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그 원장님이 병원에 또 나를 데려간 거야.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목사님이 그런데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도가 뼈 이식을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밑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수술하기 시작하면 1년 이상 식사를 못하니까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등심집에 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고기 사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잘 사드리고 나는 가면 끝나니까. 참고로 저는 등심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원장님이 가서 하니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님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길래 원장이 이렇게 데리고 자기가 또 여자니까 먹여주고 싶은데 3cm, 2cm 잘라가지고 식사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지. 그분은 또 원장님 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내가 2인분 시켜가 잘 먹었지.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거기 부원장 의사분들이 2명 있었는데 원장님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2명 붙여가지고 6시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께 큰 수술이라 기도를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저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있어. 안 사용해서 그렇지.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설교를 많이 한 목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동교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때 8.15 성회할 때 8.15 성회.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는 양평기도원에 설교하고 화요일날은 수동기도원에 수요일날은 오산의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한참 불가댕길 때요. 그럼 수동기도원 딱 갔는데 2시 반 설교한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1년에 3번 집회라. 아니 여기 말고도 집 연합 집회할 때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시험 들 게 내가 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그 집회 3번 하려면 1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돈이 씨야지.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또 믿음은 있어요.
아니 돈 없고 실력 없고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 돼요. 목사들은. 3번 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주간에 교회에 누가 300만 원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때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지. 이태희 목사님이 양고기를 잘 드세요. 수등기도 위에 가면 양갈비집 있잖아. 거기가 대접하는데 내가 3번째 집회하고 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3번 집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이같이 이스라엘 자식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근데 이태희 목사님이 이거 누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사긴 누가 사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는 거지. 저는 안내만 할 뿐이고.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되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이태희 목사님 축복기도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원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가진 축복권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이 인정을 안 해. 내 믿음이지. 그래서 축복한다고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기도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진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식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전 축복만 할 뿐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치아를 임플란트를 6개를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악을 심은 거예요. 그건 더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8시간 하는 거예요. 8시간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울어. 그런데 울지 않는 여인 딱 2명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과 딸은 절대 아니고. 남들도 우는데 목사님 불쌍하다고. 근데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약해지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견디고. 그래서 이게 치아가 이게 4천만 원짜리 내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내가 젊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유효기간이 10년이래요. 그래서 자기 원장님의 건강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해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이 우리 기도원 세울 때도 많은 물질로도 헌신하는 내 찾아가서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충성할 기회를. 아니 그동안 충성 많이 했는데 아니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도 한 분이 저희 우리 사역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주신 분이 있어요. 왜? 기본기에 충실하면 된다니. 제 목회관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정도로 벗어나지 말고 2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라고 당부하신 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5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편법을 쓰면 안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2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번째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과 작별을 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갔듯이 사도 바울도 작별의 인사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심령이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길 결박과 환난에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른 충성된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그렇게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시기에게 마치 추수하는 대로 얼음 증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들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속보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려야 된다. 아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겠어요? 말세에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이라는 거. 여기에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 계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인물들이 기록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부르기스 유길라와 아굴라고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었다니까. 우리 이평찬 목사님 여러분들의 눈 빼달라고 안 하잖아요. 저분들이 우리 이평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행복한 60평생의 행복한 시간이 어느 주간이었냐면 이번 주간이에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이평찬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들한테 너무 끊임없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축장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들 홍보 요원이 계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자랑할 때 우리 이평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 같은 로마서 16장에 4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이평찬 목사님 사역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가 왜 이 집회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합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받고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이평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도 통성 기도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세운 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은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라. 이제 한 주간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령히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 피곤하며 분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 가득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림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의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